우리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비유인데 첫 번째는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5명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고 5명은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름을 준비한 자를 지혜로운 처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를 미련한 처녀라고 부르시는 그런 비유가 있고, 두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있고, 금방 읽은 우리가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비유가 이제 미련하고 지혜로운 5처녀,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혜롭다, 어떤 사람을 미련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 주님은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시대의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참 지혜롭다.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을 볼 때 정말 미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월드미션에 오신 분이죠. 그분이 지혜로운 분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월드미션에 오셨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며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가 지혜로운 일을 한 겁니다. 마지막 시대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지 뭐라고 합니까?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늘 하루 종일 하는 게 그겁니다. 앉아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주님이 오실 때 나는 뭐 하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면 주님 오실 때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까? 이 생각을 계속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혜롭게 되기 원하시면 그날을 늘 생각하세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가족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생각해 봤니? 오늘 또 생각했니? 안 했니? 미련하구나. 그렇게 미련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정말 걱정된다. 네. 우리 캠퍼스에 있는 지체들은 시험이 끝났다는 기쁜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네, 아닌가요? 끝나서 시험 잘 보면 가서 물어보세요. 시험 잘 본 애한테 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니? 미련하구나. 어떻게 그걸 모르고 있니? 그것을 생각하고 사는 게 그날 내가 무슨 일을 할지를, 그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지를 생각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아온 과거의 결과로 오늘이 정해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1년 전에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사는 거고, 내가 어저께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사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어디를 쳐다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데가 어디냐고요. 내 과거의 어떤 삶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보는 데가 어디냐고요.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서 살지 않습니다. 비전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로잡는 비전,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그 마지막 날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과거의 일에 집착하지 마세요. 과거의 실수를 오늘 또 데리고 다니지 마세요. 옛날에 헤어진 사람 아직도 데리고 다니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헤어졌는데 아직도 데리고 다니면서 한 번씩 꺼내서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해를 하신다는 얘기인데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그렇지 하지 마세요. 과거의 나의 실패한 모습을 오늘 또 부활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과거의 얽매여 사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이 결정된 게 아니에요. 오늘 아침 우리가 눈을 떠서, 내일 아침 또 우리가 눈을 떠서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날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린 비전에 사로잡혀서 삽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 마지막 날의 영광에 사로잡혀 사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선포합시다. 우리는 마지막 날의 영광으로 삽니다. 네, 비전에 사로잡혀 삽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네. 그 비유에 보면 신랑이 왔는데 밤에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등불을 켭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갈라지는 거죠. 한 여자들은 기름이 있었고 다른 여자들은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기름이 없는 사람들이 다섯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 걸 좀 나눠줘라. 네 걸 좀 나눠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안 나눠줬습니다. 네, 안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랬습니다. 가서 사서 오라고. 그 바람에 사서 오긴 했는데 늦어서 못 들어갔죠. 네, 이 사람들이 왜 안 나눠줬을까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미련한 다섯 처녀에게 왜 나눠주지 않았을까요? 뒤집어서 어떤 사람은 나눠줄까요?
착한 사람이 나눠주죠. 지혜로운 처녀들이 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나눠준 겁니다. 착했으면 나눠줬죠. 여러분 그 비유 들으면서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좀 나눠주지, 지들만 들어가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나눠주지, 같이 들어가게. 근데 안 나눠줬어요. 내 것도 없어질까 싶다. 그래서 안 나눠주는 바람에 5명만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착하게 살면 안 됩니다. 너무 착하게 살지 마세요. 만약 그 5 처녀가 착해서 나눠주면 자기도 못 들어갔어요. 네. 착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여러분. 네. 어떤 사람은 너무 착하게 살려고 예수님 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착하게 살려고 헌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착하게 살려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에게는 착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선교합시다. 전 못해요. 왜요? 엄마한테 불효할 수 없어요. 사실은 효녀도 아니면서, 사실은 효자도 아니면서 거기서 갑자기 착해지는 거지. 갑자기 착해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엄마도 못 들어가고 아빠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세요. 네 부모를 버려라. 아멘.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말씀 안 하셨으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을까. 선교하자고 했을 때 왜? 모든 부모님들은 다 선교를 반대하니까. 선교한다고 했는데 바로 허락한 부모님은요, 친자 확인을 해봐야 돼. 친부모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 어떻게 그걸 바로 허락하겠어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착한 게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럼 마지막 시대를 못 삽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착해서 전도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할까 봐. 예수 믿으세요? 막 불편하잖아요. 불편해 하시니까 안 되겠어. 네. 뭐 가족들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면 분위기 이상해진다. 분위기가 더 중요해. 생명보다도. 우리 가족들 뭐 오랜만에 모였는데 다 같이 모여서 오랜만에 분위기 좋은데 거기다 대고 예수 믿으세요. 분위기 다 깨져. 지금은 전할 때가 아니야. 너무 착해. 착하지도 않으면서. 착한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그게 제일 착한 겁니다. 예수님 전하는 거 그게 제일 착한 일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 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천국에 넣어주십니다. 하여간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착한 일이 예수님 믿는 거라는 거죠. 얼마나 착한지 천국에 넣어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죄가 있으면 못 가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착한 일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도 안 나가는 거 느껴지세요? 할 얘기 많아요. 왜 이렇게 당황스럽게? 예수님 믿는 게 제일 착한 일입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너는 왜 이렇게 나쁘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멘. 너는 왜 이렇게 나빠? 좀 착하게 살아. 예수님 믿어. 이렇게.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얼마나 나쁜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지옥 보내냐? 그게 하나님이 할 짓이냐? 이런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할 짓이냐?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안 믿는다는 이유로 지옥 보내는 게 그분이 할 짓이냐? 이렇다니까.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잖아요. 자기의 착함으로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어.
자기의 착함으로. 자기의 착함으로 지상 명령을 나쁜 명령으로 만들어. 진짜 나쁘죠? 착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착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린 틀렸어요. 그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게 착한 일이에요. 생명을 구하는 게 착한 일이에요. 착함의 우상에 묶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이 이 주인이 나눠주잖아요. 어떤 애한테는 5달란트, 어떤 애한테는 2달란트, 어떤 애한테 1달란트 나눠줍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은요 편애하는 분입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보세요. 어떤 사람한테는 5달란트 준다니까요. 어떤 자에게는 1달란트 줘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준다니까요. 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애는 이쁘게 생겼고요, 어떤 애는 이쁘지 않게 생겼어요. 그런 거예요. 아멘. 한 분 아멘 하셨어.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편애하는 분이에요. 그거 가지고 시비 걸지 마세요. 어떤 애는 키가 크고 어떤 애는 키가 작아요. 어떤 애는 하나 가르쳐주면 10개 깨닫고 어떤 애는 그 하나도 다 못 갖는 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잘 못해요.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 어떤 사람은 좋지 않은 환경에. 그래요. 그런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다르게 대하세요. 우리 주님은 편애하는 분이에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거 가지고 막 분석하지도 말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도 마세요. 근데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아니야. 다 똑같아야 돼. 다 생긴 것도 똑같아야 돼. 다 똑같이 고쳐요. 다 똑같이 고쳐.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얼굴 모양도 똑같아야 돼. 다리 모양도 똑같아야 돼. 키도 똑같아야 돼. 돈도 똑같아야 돼. 돈도 똑같아야 돼. 다 똑같아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다 다르게 하셨어요. 왜요? 똑같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눠주는 게 좋은 거지. 달라야 돼요. 사랑하고 섬기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다 똑같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똑같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저 사람하고 똑같이 되게 해주세요. 하지 마시라고. 나누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편애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나타나셨잖아요. 이방인들은 몰랐어요. 한꺼번에 나타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빚지게 하신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모임에 다 그렇게 생겼는데 이쁜 사람 하나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생겼는데 쟤는 저렇게 생겼어요?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는데 쟤는 왜 저렇게 잘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하나 똑똑한 사람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하나님의 하신 일은 나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쁜 일을 해요. 다 똑같이 만들려고 해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 안에 하나님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의 뿌리가 뭡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과 다르냐고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과 우리를 차이를 두셨어요.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섬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우리보다 지혜가 많으신 그분이 우리를 섬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나쁜 일을 하시잖아요.
근데 세상은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 하나님과 똑같은 지혜,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 거기서부터 모든 자들은 똑같아져야 된다. 아니에요.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고 아름답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기쁜 거예요. 아멘. 그럼 부족한 분들은 기뻐하세요. 섬김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똑똑한 사람들은 엄청 섬겨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대충 공부하고 텔레비전 보고 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땀 흘면서 노래하고 노래 못하는 사람 앉아서 듣잖아요. 원래 그러는 거라니까요. 나 부족하면 할렐루야. 나는 섬김을 받겠구나. 그래도 난 태생 자체가 잘났어. 큰일 난 거죠.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야 돼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가서 장사해가지고 2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에 파가지고 묻었어요. 그의 주장은 그런 겁니다. 이거를 잘못했다가 만약에 1달란트 가졌는데 이거를 뭐 장사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해서 잘못했다가 다 사라지면 어떡해? 주인이 맡긴 거를 잘 보관해야지. 그래서 잘 보관하는 방법으로 땅을 파서 묻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거죠. 손해는 안 보지 않았냐 이거지. 자기는 리스크가 없이 자기는 잘 보존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가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했다가 망하면 어떡합니까? 당시에는 경제위기 이런 게 없었나요? 5달란트로 투자해서 했는데 다 날리면 어떡하냐고요. 2달란트로 장사했는데 다 날리면 어떡합니까? 그게 겁나면은 못하는 거죠.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가서 그걸로 장사를 했어요.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 그것을 내어놓고 장사를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전에 그런 거 걱정해요. 가서 못하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도 선교지 가기 전부터 그런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서 선교를 망치면 어떻게 해요?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요. 물론 있죠. 사실은 그게 더 높죠. 그래 난 못하겠어요. 만약 5달란트 가진 자가 그것을 들고 가서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다 망한 거예요. 한 푼도 못 건지고 5달란트 다 날리고 왔어요. 그때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제가 이 5달란트 주님께 더 많이 돌려드리려고 장사를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도 못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애썼다 그러시겠죠. 제가 아는 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가서 열심히 선교합니다. 열심히 전도해요. 어렵게 갔어요. 단기 선교 갔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한 명도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모로코에 갔어요.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제 잘못입니다. 한 영혼도 주님께 돌아오지 못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있으라 그랬지. 돌아다니지 말라 그랬지? 그러세요? 애썼다고 하시죠. 와줘서 고맙다고, 네 잘못이 아니다 하고 그러십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주인은요,
돈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자가 되려고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맡긴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애쓰고 내가 조금이라도 충성하면 그것을 빌미로 주인과 같은 영광에 앉게 해주려고 나를 사랑해서 부른 분이란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과감하게 장사한 거예요. 왜? 그분의 사랑을 믿으니까, 그분의 마음을 아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랬더니요, 놀라운 수확을 거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는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장사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달란트, 5달란트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아닙니까? 주인님 거 아니에요. 다 주인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런 10달란트 만들었을 때 5달란트만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5달란트 속이고. 아니요, 10개 다 드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자는 어땠습니까? 주인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 돈 잊어버리면 난 죽음이야. 땅에 묻어놨어요. 그래서 주인이 말했죠. 그래, 네 말대로 생각해보자. 내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그러면 네가 그것을 은행에 맡겼어야지. 이자라도 받게. 네 말대로 생각해보자고. 실패하는 게 두려워서,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는 게 두려워서 헌신하지 못하고 주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성공이라는 다른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신의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내가 잘하는 게 문제입니까? 내가 못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아는 게 문제입니까? 내가 모르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주님이 아쉬워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모른 척합니까? 어떻게 내가 못 본 척하냐고요? 내가 못한다는 이유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못하면 달려가면서 주님이 이 일은 꼭 돼야겠으니까 주님이 도와주세요. 돌로도 찬송케 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하게 하실 텐데, 성공이라는 신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랬습니다.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보세요. 1달란트 주인이 그에게 준 겁니다. 네가 있는 것까지, 이미 자기 소유에서 떠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게 아니냐. 5달란트는요, 받아놓고도 자기 거 아니라고 하고,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게 아니냐. 나의 손에서 떠난 게 아니냐.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너를 책망할 것 같으냐. 내 마음 모르냐. 그렇게 오랜 세월을 나와 같이 있었으면서도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내가 돈 때문에, 내 재산 때문에 너를 부린 적이 있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 영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성공은 우리의 신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린 그분의 마음을 알아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마세요. 하여간 제일 비열해, 제일 꼴보기 싫어요. 여기는 안 계시겠지? 못해서요. 잠수 타버려. 나오지 마라. 그냥 그 물 다 마실 때까지 나오지 마라. 너 못하는 거 우리 다 알았는데 왜 너는 이제야 깨달았냐? 주변 사람 다 아는데. 침륜에 빠지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왜 뒤로 물러갑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데 왜 뒤로 물러갑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뒤로 물러가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부족한 자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면서, 그러니 어떡합니까? 내가 못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더 많은 사람을 데려와야지. 아멘. 월드미션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모로코 어떻게 감당합니까? 저 이슬람권을 어떻게 감당해요? 우리가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부족한데, 할렐루야, 다 데려오는 겁니다. 속여서 데려오세요. 월드미션 가자고 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아직도 모르세요? 아, 그래서 아무도 안 오는구나. 그래요,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착한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누가 예배 드리러 가자면 오겠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쳐서 데려오세요. 그러면 나중에 다 고맙다고 합니다. 못 들어보셨구나, 그런 말. 다 고맙다고, 네가 그때 나를 밥 먹인다고 속여가지고 여기를 데려와서 너무 고마워. 오늘 또 몇 분 계실지 몰라. 그리고 나가서 똑같이 그 짓 합니다. 거짓말 쳐서 또 데려오고. 지혜라 그랬잖아요. 그게 지혜라고. 주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모른 척합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할 겁니다. 성공은 우리의 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우리 강유한 선교사님 그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중앙아시아 이런 데서 양을 칠 때, 양들은 착하잖아요. 착한 양을 칠 때 양들만 치면은 죽어버린대요. 너무 착해서. 살 소망을 찾지 못해. 네. 나도 그런데 살 소망이 착해서 그래요. 그래서 얘들을 잘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꼭 염소를 끼워 넣는답니다. 염소는 안 착해요. 막 들이받아요, 계속. 그냥 양들이 공격을 받으니까 살아야겠어,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양들이 산대요. 그래서 염소를 이렇게 놓는답니다. 네. 주님도 그렇게 하시나 보죠. 우리가 너무 착해서 염소를 막 넣어놨어.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네.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나요? 그러면 이제 염소인 거죠. 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주님은 아실 겁니다. 양인지 염소인지. 아무튼 양들이 있고 양들만 있잖아요. 염소가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라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마지막 날까지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가라지도 있고 사탄의 역사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분명히 갈라놓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뭐 꼭 그렇다고 해서 오늘 여기가 양이고 이게 염소라는 말은 아니고. 네. 근데 참 재밌습니다. 양들의 말을 보면요, 양들의 말은, 예수님은 이 임금은 양들한테 니들이 했다 그런데요, 양들은 안 했다 그래요. 우리 언제 했습니까? 이랬어요. 주인은 했다 그런데 언제 했습니까? 그랬어요. 염소들은요, 니들은 안 했어.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들의 특징은 해놓고 안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염소들의 특징은 안 해놓고 했다고 주장하는 거죠. 자꾸 안 했다. 난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것 같아. 양인 거죠. 그런데 난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 정도 섬겼는데, 귀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양들은 안 했는데 했다 그랬어요. 양들은 자기의 섬김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은혜는 너무 큰데 한 일이 너무 없어. 그래서 한 게 없어요. 염소들은 이 정도면 한 거지. 여러분은 양일 것 같습니까? 염소일 것 같습니까? 마지막 날 어디에 서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양이 되기를 원하세요? 염소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양의 편에 서고 싶으시죠? 양의 편에 서실 겁니다. 양의 편에 설 거예요.
양은요, 양이 되면 양인지 염소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마지막 날 가봐야 알아요. 근데 우리 안에 믿음이 있죠. 나는 양이야. 믿음이 있지만 그날 하나님이 우리를 양쪽에 딱 세우시면 우리는 너무 감사할 거예요. 저를 양으로 세워주시다니. 근데 염소들은 다 양일 줄 알고 살았는데 염소 편에 가면 막 당황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나를 염소로 하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양은 양으로 태어나는 거 아닌가요? 염소는 염소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데서는 정해져 있다 그러고 어떤 데서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러고 그럽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정해져 있다 그러고 어떤 교단에서는 안 정해져 있다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도 다니시는 교단에 따라서 좀 다르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게 똑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해졌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안 정해졌다 그러고 그래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정해진 것 같아요. 제 어떤 신앙의 배경이 제 원래 모 교회가 그래요. 정해져 있다고 배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정해져 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누가 누군지는 끝까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정해져 있는 걸까요? 정해져 있지 않는 걸까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결혼 안 한 분들 계시죠? 형제자매들. 자기 남편, 자기 부인 하나님 창세전에 정해져 놓으셨죠? 아멘. 문제는 누군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잘 안 가르쳐줘요. 자기가 주장하는 거지 그렇다고. 딱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가가지고 주장하는 거죠. 당신은 나의 창세전에 짝지어진 바로 그분입니다. 문제는 상대편이 그렇게 안 느낀다는 거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알 권리를 주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맞는 거죠. 정해져 있다고 말하는 것도 맞는 거고 정해지지 않다고 말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이 처신하는 거나 말이나 태도나 마음가짐을 보면 양과 염소가 좀 알 수 있듯이 구원도 보면 좀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가룟 유다는 억울하지 않냐? 가룟 유다로 태어난 게 아니냐? 가룟 유다로 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도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서 일조한 게 아니냐?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로 태어났는데 그가 어떻게 자기 운명을 극복해내냐? 결국 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냐?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있는 천사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천국에 오게 됐습니까? 저요, 하나님의 은혜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요. 그분이 은혜 주셔서 제가 한 일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왔어요. 천사 가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쟤는 어떻게 천국 오게 된 겁니까? 지가 믿어서 왔어. 맞죠? 지가 믿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100%, 그러니까 100% 지가 믿어서 왔는데 100% 하나님의 은혜로 온 거죠. 양들은 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염소들은요? 당신 왜 지옥에 왔습니까? 하나님이 날 보냈어요, 일로. 하나님한테 가서 왜 쟤는 거기 보내셨어요? 쟤는 안 믿었어. 똑같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죽으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져 있고,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100%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은 모든 잘된 것은 다 하나님께. 그런데요,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은 모든 잘못된 것은 다 하나님께. 우리는 양이 되길 원해요. 그분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아멘. 네. 누가 그런 거죠? 하나님이 네 편이냐? 아멘. 하나님 내 편입니다.
네, 근거가 있어야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 118편 말씀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당당하게. 다윗은 항상 하나님 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편을 드시기 바라요. 그러면 압니다. 내가 하나님 편 들면 그분도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 항상 내 편이시다 라는 생각이 안 드는 것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 편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 편 들어야 되는데 내가 중립을 지켰다든가 아니면 이제 저쪽으로 갔다든가,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이렇게 말이 안 나오고 하나님은 중립이시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자기가 늘 하나님께 대해서 중립을 지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면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부어집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사람들에게 피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피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도다. 내가 이 자리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내가 이 자리에서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느니, 모른 척 하느니,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거나 중립을 지키느니 차라리 욕을 먹고 차라리 버림을 당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도 영원히 우리 편에 서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호와는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는 양이에요. 양의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 말씀 보면서 좀 불편하신 분도 있어요.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게 아니냐. 그러면 양한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양들아 너희들은 나를 믿었지? 이쪽에. 염소들 너희는 안 믿었지? 이쪽에. 이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감옥에 갇힌 자들 위했냐? 그렇게 안 했냐? 라로 가르치냐? 그러면 구원의 기준이 또 따로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은 행위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누신 게 아닙니다. 이걸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나누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좌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믿는다고 되는지 아냐? 믿는다고 안 된다. 착한 일을 해야지. 착한 일을 한 사람 중에서 안 믿어도 가는 사람도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건 행위에 따라서 구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걸 봐보세요. 40절 말씀,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보세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했다가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만 하면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은 행위에 달려있지 않아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는 거예요. 양들에게 묻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한 겁니다. 예수님께 한 거예요. 가난한 자들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한 거죠. 그분과의 관계예요.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염소들에 대한 정죄는 뭡니까? 그분에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분에게.
하지 않은 거라고. 양들은 그분에게 했어요. 사람들은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양들이 당황한 거예요. 안 했는데요? 내가 예수님께 안 했는데요? 아니, 한 거야. 내게 한 거야. 그래서 이 염소들이 원망한 거죠. 내가 언제 예수님께 안 했습니까? 그게 안 한 거야. 예수님께요. 예수님과의 관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요. 그분을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그냥 자선 행위를 한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막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좌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익을 위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자선 행위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혁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좌파들 사상, 아니면 그런 자선 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바리새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엄청난 자선 행위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보면서 이것을 왜 허비했냐? 가난한 자에게 주지 그랬냐? 예수님 그의 편에 서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여자가 한 건 나한테 한 거다 그랬습니다. 나한테 한 거예요. 예수님께 한 게 중요한 거예요. 자선행위, 가난한 자들을 위한 혁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가난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들을 위해 목마른 분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감옥에 갇힌 자들을 위해 감옥에 가셨습니다. 죄인이 돼서 예수님은 상처받은 자들을 위해 매를 맞고 상처를 받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말하신 뜻입니다. 약한 자가 되셨어요. 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런데 세상은 정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들고 싶어 해요. 가난한 자들을 부자로 만들고 싶어 해요. 병든 자들을 다 고쳐버려. 배고픈 사람들 하나도 없게 만들어. 그게 세상의 비전이잖아요. 세상의 꿈입니다. 오늘 또 세상이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똑같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뭔데요? 전쟁 없게 만들어. 모두 다 평화롭게. 가난한 사람 없게 만들어. 다 행복하게. 경제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굶어 죽는 사람 없게 만들어. 아픈 사람 없게 만들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자. 어때요, 여러분? 전쟁도 없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아픈 사람도 없어요. 어때요? 세상이 말하는 이 꿈과 비전이. 좋아요? 그걸 위해서 오늘 또 다 열심히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모든 세계가. 전쟁도 없어요. 마지막에 그렇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 전쟁도 없어. 가난한 사람도 없어. 굶은 사람도 없어. 드디어 우리는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었어 라고 저 그리스도가 얘기하겠죠. 그래서 모든 세상은 그를 찬양하고 그를 따르려고 할 겁니다. 그게 악이에요. 악. 여러분, 그게 악한 겁니다. 그게 왜 악한 겁니까? 전쟁도 없는데, 가난한 사람도 없는데, 굶어 죽는 사람도 없는데, 병든 사람도 없는데 왜 그게 악한 겁니까? 결정적이 없는 게 또 있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전쟁,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이 부자로 사는 세상이 악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없어져도 하나님만 계시는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비전은 악합니다. 그들의 꿈은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이요. 그래서 다 강자가 되자.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자. 바벨탑을 쌓을 때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지금까지 그 꿈을 위해서 세상은 달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신 거예요. 강자로 오시지 않았어요. 약자로 오셨어요. 똑같이 목마르고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헐벗고 똑같이 매맞고 똑같이 감옥 가고 똑같이 사형틀에 매달리고 약자로 오셨어요. 세상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죠. 세상의 꿈과 비전을 통째로 흔들어버리고 통째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지하는 강력한 빛이죠. 다 강자로 만들고 싶어? 그래서 지금까지 불행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가난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어떻게? 다 줘버려.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줘버려. 팔아서 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게 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다 가난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다 스스로 예수님처럼 약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 여러분 선교지 가보세요. 완전 약자가 되는 거죠. 일단 딱 도착하면 말 못하잖아요. 이러고 있잖아요. 바보 되는 거지, 바보. 애들이 와서 막 놀려도 못 알아듣고 사랑해 막 이러고. 이거 그냥 500원이면 사는 건데 막 5,000원 현지인이 5,000원이나 그러니까 5,000원, 사실은 8,000원인데 3,000원 깎아줬어. 고마워요. 정말 좋은 분이네요. 2년 후에 알았어. 2년 후에 그러면서 그 채소 가게 아저씨는 진짜 좋은 분인 줄 알고 늘 그렇게 살았어. 완전 바보. 강해지려고 선교지 가지 않습니다. 약해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해지는 게 무서운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무섭죠? 세상의 메시지로 우리를 속이니까. 약해지면 죽어. 아니요. 예수님과 함께 서게 됩니다. 그분은 약자의 왕으로 오셨어요. 누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양의 편에 서고 싶으시면 양처럼 되십시오. 약해지세요. 예수님처럼 되세요. 십자가를 가장 큰 능력으로, 십자가를 가장 큰 자랑으로,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와 모든 지혜와 부와 모든 영광이 있는 그분이 친히 가신 그 자리, 십자가를 우리의 지혜로 삼고, 십자가가 세상 바꿉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믿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면, 그렇게 주를 따르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반드시 양의 편에 서게 됩니다. 이미 그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를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자가 있어요? 그는 양입니다. 세상은 그걸 미련하다고 말하죠. 보기 싫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게 왜 우리에겐 아름답습니까? 그게 우리에겐 왜 자랑이 됩니까? 왜 그것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줍니까? 우리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선 행위하는 사람들은요, 그 행위 자체가 자기 의로움이 됩니다. 그래서 도와주면요,
도움을 받으면 기분이 더 나빠져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세상의 부자들, 자선행위요, 그들 영원히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위해서. 그리고 우파들은 비열한 사람들이에요. 위선자들입니다. 좌파들은 약자를 강자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강자들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 그래요. 그들도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자기 행위로 자기가 의롭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에너지는 분노에 있어요. 분노요. 대한민국 난리죠. 서울시장 뽑는다고 한바탕 또 난리하고, 내년에 더 난리 칠 겁니다. 대통령도 뽑아야 되니까. 그리고 난리 칠 거예요. 좌냐 우냐. 우린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 십자가, 우리의 방법은 강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처럼 약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섬길 때는 약자들이 상처받지 않아요. 그렇게 섬길 때는 약자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모습을 오셨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완성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열방센터를 지으면서, 열방센터 아니지, 입에 붙어가지고 열방기도의 집, 이름이 더 이쁘죠? 기도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센터 이러면 막 그런데 기도의 집, 그러니까 막 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더 많이 들잖아요. 그렇다고 했어요? 막 더 가고 싶죠 막. 네? 열방기도의 집 지으면서 저희가 느헤미야를 하는데 늘 저희들이 했던 생각이에요. 아니 부자 한 명이 나와서 왜 돈을 확 줘버리지? 확 끝내버리게. 그런데 와서 헌금하고 섬기는 분들은 우리가 봐도 부담스러운 분들이야. 아유, 본인 삶이나 좀 잘하시지 이렇게. 본인 문제나 좀 이렇게 하시지. 아유, 저도 문제가 있지만, 저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기도의 집이 세워진다고 하니, 그리고 와서 섬기시는 거예요. 감동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방법이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얼마 남진 않았지만, 왜? 곧 다 지어질 거기 때문에 아직도 기회는 있어요. 약한 자로서, 가난한 자로서, 목마른 자로서, 핍박받는 자로서, 감옥에 갇힌 것처럼 모든 자유를 세상에 뺏겨버린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서 그 영광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재물도 드리세요. 그러면서 약한 민족들,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민족들, 가난하고 목마른 그 민족들, 우리가 가서 얘기할 겁니다. 당신은 불쌍합니까? 아니에요. 당신은 복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복이 있습니다. 지금 울고 있으니까, 지금 목마르고 있으니까, 지금 자유를 빼앗겼으니까 당신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당신의 상이 큽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걸 정해놓으시고 그 아들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다시면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제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어요. 아프가니스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체첸을, 팔레스타인을, 리비아를, 모로코를, 라오스를, 티베트를 초청하고 계세요. 지금 이 땅에서 우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그 민족에 가서 얘기할 겁니다. 복음을 전할 거예요. 십자가를 세울 겁니다. 그때 모든 천사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양은 양으로, 염소는 염소로, 그날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의로움과 권세가 밝히 드러날 겁니다. 이제 고도입니다. 이제 고도하여 2012년은 더 힘들 겁니다. 아멘. 더 직장 못 찾습니다. 아멘. 경제 더 어려워질 겁니다. 아멘. 지진 더 날 겁니다. 아멘.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24장 말씀, 거짓 선지자 더 나타납니다. 이단 더 성행할 겁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은 더 전파됩니다.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어지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들도 있고 구원을 얻는 자들도 있고 영광의 왕을 맞이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왜? 내가 늘 하나님 편에 설 거니까. 사람들이 착하다 말하는 거 원치 않아요. 훌륭하다 말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칭찬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원합니다. 중요한 길 갈 겁니다. 생명을 찾을 거예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우린 그분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주님 위해 살 겁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셨어요. 그분을 찬양합니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격려할까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은 양입니다. 아멘. 아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복 아멘.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찬양할지어다. 열방은 찬양하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감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아멘. 십자가를 지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주셨네. 나의 주. 세상의 성공이 아직도 우리의 신입니까? 그렇게 칭찬받고 싶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그래서 뿔을 내서 사람들을 들이받고 그 뿔에 난 상처로 아직도 얽매여서 주님의 오실 날 그 영광에 사로잡히지 못합니까?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주님은 성공하러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약해지고 버림받고 감옥에 갇히고 채찍이 맞고 당장 기도하면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가 와서 하늘의 능력을 발할 수 있지만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편에 서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저에게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도 바보가 되겠습니다. 나도 미련한 자가 되겠습니다. 나도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가 되겠습니다. 내 지혜를 팔아서 미련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자의 하나님, 약자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약해지신 그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어디든지 따라가는 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십시오.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원망과 시비, 불만 사라지기 위해서, 감사와 기쁨,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 오늘 저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죄인을 부르신,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이 밤에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애쓸 때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족한 자, 믿음으로 일어날 때 그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찬양으로 보시는, 예배로 보시는, 그래서 우리를 칭찬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 세상의 두려움을 다 떨치고 기쁨으로 헌신하며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손을 얹어주시고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말씀의 편에 서겠습니다. 주의 영광 위에 일어나며 마지막 날의 그 비전에 사로잡혀서 주의 길을 가겠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의 손을 얹어 주시오며 십자가 그 영광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임금은, 우리의 주인은, 우리의 신랑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상 등지입니다.
세상의 칭찬 등집니다.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 등집니다. 우리는 세상 등집니다. 우리는 세상 등집니다. 주님, 주의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주의 손 앞에서 주여 모든 두려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위에 설 수 있도록 십자가 영광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두려움, 세상을 향한 두려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의 영광, 십자가 영광 우리가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주의 가운데 길을 부어주시옵소서.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주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이 땅의 청년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성공은 우리의 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청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염소의 길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 주님 원망하는 거 주님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압니다. 약한 민족에게 갈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임하였다고 선포할 겁니다. 복음을 선포할 겁니다. 청년들은 일어날지어다. 세상을 등지고 일어날지어다. 한국교회에 일어날지어다. 세상을 등지고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 거룩한 영광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권세로 열방을 향해 일어날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은 깰지어다. 청년들은 깰지어다. 지혜로운 신부로 깨어날지어다.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깨어날지어다. 이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 앞에 순전한 양으로 깨어날지어다. 주의 몸된 교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민족들을 향해 주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갇혀있고 병들고 주님 고통받는 저 민족들 향해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키시옵소서. 주님 회복시키시옵소서. 십자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열방 기도의 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건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셨을 때 오른편에 설 양들의 무리를 원합니다. 그 양들의 모임을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느헤미야 프로젝트, 약한 자들이 모여서 약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버림받은 자들이, 배고픈 자들이, 목마른 자들이 주의 영광 위에 스스로 주의 길을 선택해서 가난하게 된 자들이 그렇게 천국을 선포하는 기도의 집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주님, 우리 열방 기도의 집이 작은 씨앗이 돼서 우리 한국교회와 열방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십자가의 아름다움,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능력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열방의 소망입니다. 십자가가 열방을 구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세상을 뒤로하고 세상을 팔아 천국을 삽니다. 주님, 열방 기도의 집 속히 지어지게 하시되 주의 길로 주의 방법대로 지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1월 2일 우리 왕의 군대 출정식 열방 기도의 집에서 열릴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오순절의 성령 임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약해지기로 선택했던, 스스로 가난해지기로 선택했던,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보았던 오순절의 기름 부으심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열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그 부흥을, 영원한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닮은 자들, 주의 길을 기뻐하는 자들, 십자가를 사랑하는 자들 모이게 하시옵소서. 주의 십자가가 세상을 부끄럽게 한 것처럼, 주의 십자가가 세상을 부끄럽게 한 것처럼 가난한 자들이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며, 목마른 자들이 배고픈 자들이 주님 배부른 자들을 부끄럽게 하며, 슬퍼 울며 의에 목마른 자들이 지금 웃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며 주의 영광을 나타낼 거룩한 부흥, 영원한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방 기도의 집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사람들 통해 이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순절의 거룩한 성령의 주여 부어지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참 믿고 살아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참 믿고 살아 나를 위해 아멘 죽으셨네. 그래서 십자가로 능력입니다. 십자가 고통 당하사 주 예수 믿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참 믿고 살아 나를 위해 죽으셨네.
영광을 주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모든 세계를 주시오다. 어린 양 찬양하리.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어린 양 찬양하리. 주의 이름을 따라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십시오.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있어. 주님,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갈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어떠함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 다 떨쳐버립니다. 주님, 세상은 지혜롭다 말하지 않지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주님, 그 능력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만,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성공, 주님 다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모든 소리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 있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청년들,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능력으로 일어나는 우리 한국의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에 약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모든 민족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열방 기도의 집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함께 일어나 기도하며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 성령의 충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방 기도의 집에서 올려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약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